요한복음 1장 우리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운동에 반드시 따라왔던 것이 뭐냐면요, 치유가 따라왔어요. 근데 그 치유의 근원에 있어서는 치유된 제자가 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죠? 그 앞에 뭐 이제 이 요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했던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예수님이 막 많이 인용을 하셨죠.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세례 요한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분위기를 다 판을 깔아놓은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판을 다 깔아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려움과 어려운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굳이 얘기하냐면 시골이죠. 어부들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전도운동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이런 데 시골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고 중요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이나 열악한 이걸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을 보고 그 육신의 것으로 이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 붙잡혀 버려요. 사단은 항상요 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것을 뭘 건드리는지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믿어도요 거의 어떻게 사시냐면은 내가 뭐에 걸려서 뭐 때문에 힘들지, 생각 마음 정신이 내가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병들 것 같고 힘들고 시달린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요 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잡히도록 여러분이 여기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바로 근본의 문제죠.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인간에게 죄를 가져왔는데 거짓말로 속여서 꽉 묶어놨습니다. 잡혀있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요 요것밖에 못 봐요. 육신의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도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갈릴리 출신 어부, 막 세리,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뭐 저러게 뭐 저런 게 다 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렵고 환경이 안 좋고 이런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의 환경이냐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못 찾으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영적 흐름 속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뭘 하고자 하시는가?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요 이게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 왜 못하냐면 이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요. 뭘 가지고 속이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 생각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걸려들어요. 조용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거 딱 볼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후지 요시다 딱 갔더니 거기 이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일본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예요. 내가 알기로는 동경대를 나왔나 뭐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해요. 딱 보니까. 근데 그렇게 엘리트인데 영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나와갖고 찬양 인도하면서 딱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시골에 있어서 참 복음운동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골이니까 복음운동 못합니까? 근데 그거는 뭘 본 거예요? 시골이잖아요. 그 시골인데 호수가 있고 너무 좋아요.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 후지산 바로 아래야. 후지산이 몇에 쫙 보여요. 후지산이 이제 구름이 딱 껴있어. 후지산 올라가려면 무조건 그 마을을 통과해야 된대. 큰 호수가 두 개가 쫙 앞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환경이 좋아요. 그냥 자동으로 호흡되는 곳이. 그냥 엄청나게 여기서 기도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답을 얻고 집중을 하게 될 때 굉장한 영적 힘을 회복해서 이 여기서 치유된 제자들이 전 일본에 파송돼서 일본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을 보고 어려운 환경이나 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자,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역사하실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거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가진 게 슈퍼 엘리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슈퍼 엘리트.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 다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죠.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한 말이 뭐죠? 와서 보라. 제가 이번 주 강단 이제 제목인데 요 본문은 안 할 겁니다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일본 말로는 키떼 미나사이 키떼 미떼 뭐 이런 뜻인데 와서 봐라. 그러니까 다 어디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이미 생각 마음 정신이 잡혀 있으니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요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이유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선입관과 흑암에 잡혀 있구나. 그게 여러분 꺾이는 게 흑암에 꺾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그 흑암 꺾는 방법이 뭐예요? 와서 보라.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딱 가는 거죠. 근데 딱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사실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딱 만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뭡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하거나 묵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봤다.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참 왕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걸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제 더 큰 것도 보게 될 거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항상 함께하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이미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전제해 놓고 이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번에 메시지 드릴 때 뭐 했습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는 일꾼이죠. 가서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 현장을 변화시키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는 여기에 키입니다. 그럼 너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계획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부르셨어요? 영적 문제 많습니까? 정신 문제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 있습니까? 그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거 찾으셔야 돼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라.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인데 그것도 완전 율법주의 목사 아들이라. 그러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니에요. 30년 걸어왔거든요. 30년 지금 오니까 조금 율법 조금 빠져나갔어. 체질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 사실은요, 진짜 복음운동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요, 저희 후세대 아이들 중에 진짜 복음 가진 애들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뭐 볼건 갖고 느리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만큼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복음 못 누리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래 너희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너희는 어떤 너희는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에 보시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증거하라 그랬는데 요때도 요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얘기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대로 이 말씀을 얘기하셨죠. 그러면 이 축복을 알고 있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보세요. 요 축복을 가지고 있는 바울 팀이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누굴 찾았어요?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걸 누구 찾습니까? 간수, 그 가정 찾죠?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대로 요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팀이 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갔더니 야손과 헬라인 귀부인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 전달하죠. 또 어디로 갑니까? 바울팀이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아볼로 같은 제자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요 또 재생산할 수 있는 딱 응답을 주시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재생산하죠. 계속.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너희는이 우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뭘 묵상하셔야 되냐? 그래,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질문해야 되는데, 나 혹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전도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도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전도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팀에게 뭘 원합니까? 어떤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팀에게 허락하신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현장을 가라고 하시고 어떤 현장에 이들을 부르셨는지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모든 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 내가 바로 이 성경 전도하는 이 한 사람이야. 근데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누가 알아듣냐? 우리 청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구단지에서 전도운동해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요 응답이 나온 거예요. 가서 그럼 구단지에 가서 뭐 하면 돼요? 계속 빛을 발하는 캠프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그 현장에 가서 우리는 뭐예요? 여기다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딱 담고 제자 찾는 규례를 가지고 캠프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된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교회화하고 재생산이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발견된 사람을 어떻게 이 교회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사모노를 내 걸로 만들게 해서 말씀기도 전도를 내 걸로 만들게 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재생산하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이 이 앞에 계신 훈련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요 부분에 앞에 있는 그 규례들과 내용들을 어떻게 한 사람에게 또 심어서 요것을 그대로 인도받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한다는 건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근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제일 이제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고 환경과 조건과 많은 것 속에 이미 묶여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없어 우리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그 가장 연약한 것 속에서 여러분 뭐 하셨냐,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언약을 잡으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없어서 내가 언제 치유될지, 어떻게 치유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집중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발판이 돼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그 문제가 정복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너희는. 그래서 여러분이 너희는이 해야 되는 건 정식기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이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너희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문 여셔서 가서 15개 나라 사람 문이 열렸죠. 어떻게 보면 온 거지만 간 거죠.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3,000 제자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너희는 이 응답을 받은 이제 이 너희는 이라는 이 분들은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뭐부터 변화시키시냐? 영적 상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부터 치유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 상태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생각 들어오잖아요. 생각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이미 분열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생각이 계속 들어와. 생각 계속 들어와. 들어와서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막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잡아버려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제일 이제 뭐하게 만드냐면은, 이제 생각이 많으신 분은 이제 그걸로 하고요.
생각이 많이 없는데 좀 무너진 사람들은 집착하거나 중독되게 만들어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라니까요. 영적 상태 속에 저걸 딱 만들어버려요. 저는 오히려 요쪽에 더 가깝고요. 저희 사모는 분열 쪽에 가까워요. 집착, 분열, 집착. 그 딱 잡히면 그게요 계속해서 시달려요. 저는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무능무기력해지죠. 여러분 어디 쪽이십니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쪽이고요. 생각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이. 생각이 없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 없는 사람들은 중독으로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독되다가 시달려갖고 왜 나는 이러지 하고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사단은요 우리 너희는 자꾸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원만 우리가 안 갔지. 정신병원만 안 갔지. 정신병원 직전에 갈 만한 상태의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약간 조울증 환자 아닐까 싶을 만큼 감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에 이 근본의 상태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말 이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뭡니까? 근본의 문제잖아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람들한테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생각, 마음, 정신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나오니까 숨겨진 문제로 딱 나와요. 왜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의 문제, 드러난 문제 요걸로 딱 보이는데 드러난 문제 불신자 상태거든요.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에게 나오는데 실제로는요 숨겨진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것 나의 성공 완전히 하나님의 우상 따라가면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꽉 잡힌 상태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요 혼자 시달리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분열 집착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왜 중독될 수밖에 없냐. 제 영적 상태 속에 너무너무 심심하고 너무 그렇다라는 게 막 들어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놀 사람도 없어. 흑암 혼돈 공허해요. 집에 오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못하겠어. 밥 먹고 나서 할 일이 없어. 근데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딱 지나가는 게 우리 교회 가는 길목에 있는 학사 오락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 너무 재밌었지.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구경하기 시작해. 앉아서. 여기 최신아 집사님 와 있는데 그럼 항상 저녁 먹을 때쯤에 찾으러 온 게 누구냐? 최신아 집사님이 저를 찾으러 와요. 찾으러 와갖고 저를 데려가려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는데 저를 막 데려가는데 제가 안 가!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아저씨가 막 그러면서 얘 제 동생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더라고. 상처받아서. 우리는 아니에요. 울면서 갔던 거야. 나 다시는 얘 찾으러 안 간다고. 상처받았어. 근본의 문제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 보여서 복음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것이 필요하구나. 사단에게 잡힌 문제잖아요. 어느 순간 죄와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영적으로 사단이 요런 거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건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려고 제가 게임 하려고 도벽도 생겼잖아요. 계속 잡혔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요 뒤에 사단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대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이라면 제가 안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뭡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죠. 현장에 지금 왜 사람들이 망해가는지 저주장 왜 당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지나가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볼 때
안진뱅이의 문제가, 안진뱅이 상태가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안진뱅이란 육신의 문제지만 숨겨진 문제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돈 할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순간 영적으로는 이미 사단에게 돈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완전히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잡아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걸 발견해요? 요 문제에서 벗어난 한 사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오직의 답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돼서 너희는이 돼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봤잖아요.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구하는 그 드러나고 숨겨진 문제 속에 알고 보면 근본 문제 속에 묶여있는 그거에 대한 네가 원하는 거 사실은 요 돈 내가 너에게 줄 거 아니고 네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준 겁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근본의 문제예요. 요거를 정말로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어야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 같은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었는데 그 이름 듣고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 응답 속에서 요게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요 복음의 시작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남을 통해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정과 삶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업 속에 직업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업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고 그게 지역에 들어가니까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5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 기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한 명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딱 나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정말 변하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 아니겠냐. 전도운동이 어렵습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여기서 5가지 기초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부분에 답이 안 났다? 만남 속에 답을 못 주겠죠.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복음화가 안 되겠죠. 여러분 업과 지역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건 우리 한 명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어느 순간 문제가 뭐냐? 우리구나, 나구나. 근데 깨달아버리면 현장에 가면 여러분 만남의 현장에 가니까 답이 되고 가정의 현장에 가니까 치유가 되고 여러분 업의 현장 가니까 그 업을 가지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만남이 되어지고 지역에 가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거기 안에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럼 이 응답이 안 온다는 얘기는 이 앞에 것들이 좀 어떻게 돼 있죠? 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하시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걸 확인하세요. 전도 당장에 안 돼도 좋아요. 그냥 요거 누리시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본 문제인데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특히 드러난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각, 마음, 정신이 완전히 잡혀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세요. 그래서 저 현장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유일함다 뜻인 예수 그리스도 말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 뭐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그냥 다양성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왜? 문제 자체가 여러분 진짜 유일하다고 보여져요? 제가요 전에도 계속 그런 메시지 많이 했는데 그 메시지만 많이 했지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깊이 안 받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희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성경에 있었던 전도가 이들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 응답을 받고 요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면 요게 나와 우리 현장에, 나의 현장에 임한다는 거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응답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나와 나의 현장에 내가 가서 요렇게 전달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제자를 예비해 놓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걸 보는 그 순간부터 성경적 전도의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전도문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계속 사모하고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결국에는 이 중요한 축복을 이렇게 받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 운동에서 이 5가지 기초를 딱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꼭 정리해야 되는 게 캠프와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가 캠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이 너희는 나에게 이 복음이 성취된다는 거 확인하는 그 너희는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 개인이 치유가 되니까 영의 상태가 정말 보여져서 내 영의 상태와 현장의 영의 상태가 보여준 요거를 개인 치유랍니다. 개인 치유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니까 영적 상태 치유된 사람이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치유되는데 왜 교회가 치유되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그리스도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이니까 함께하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심각해. 괜찮아. 나도 그런 문제 있었어. 나도 너같이 시달렸어. 나도 너같이 하나님 안 믿었어. 근데 같이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함께 가자.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서 한 몸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와 있지만 또 에베소서 보니까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갖고 각자가 개인이 치유가 되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이 치유거든요. 11절부터 각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세 사람을 이뤄서 성전이 되어져 간대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좀 누리시면요, 야,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하나 되는 곳이구나. 이게 캠프예요. 그러면 교회가 딱 왔는데 서로 영적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치유의 여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복음 기준 아닌 게 다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 기준 말고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 기준, 종교 기준, 예의 기준, 기타 등등 엄청나게 나와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딱 올라요. 도덕 기준, 윤리 기준 막 계속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을 잡아버려요.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율법 기준 뭐 별별 거 다 있어요. 막 판단 기준 막 다 올라와요. 막 별 얘기 다 옵니다. 막 얘기 막 다 해요. 그것도 막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막 얘기 다 들려와 또. 근데 뭐예요? 저는 그래서 저분이 유일한 문제 속에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그 여정 속에 드러났을 때 아픕니다. 아파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막 진짜 창세기 3장에 날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아프다니까요. 근데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자, 아픈 그것이 딱 드러날 때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상태 속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게 빛으로 드러날 때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인정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결국엔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전도자의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기도에 계속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계속 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인도하심이, 나에게 역사하심이
계속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이래야지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인생이 집중되기 시작해. 하나님과 통해요. 우리가 8미션이라는 미션, 이때 집중시대 미션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미션 찾아야 된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요 축복을 누리는 미션. 그때 여러분이 가야 될 절대 현장이 보이죠. 절대문, 절대현장, 절대제자만, 절대 시스템이 다 보여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이 기본을 누리고 근본과 기본을 누리고 있으면, 이 3원을 누리고 있으면요, 요걸 누리고 있으면, 여기까지 누리고 있는 사람은 요게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문을 여세요. 하나님의 절대, 이 절대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요 응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게 2, 3, 7, 5청 중쭉 살리는 최근에 나오는 망대 메시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요 30년 여정을 걸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말씀 받은 거냐, 요 메시지를 통해 모든 응답이 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이걸로 답이 나면 따라와요. 이게 5번이죠.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라고 했었을 때 정말 그리스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거든요. 여러분 건드리면 아프고, 여러분 건드리면 짜증나고, 여러분 건드리면 왁 올라오잖아요. 복음으로 끝났다는데 왜 올라옵니까? 안 끝났으니까 올라오지. 제가 그래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전에 교회 올라 그러는데 자빠졌는데 어떻게 자빠졌냐,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바닥이 완전히 그 수영장 슬라이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미끄러. 완전히 날랐어요. 그냥 날랐는데 그래도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핸드폰 바닥에 철퍼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손을 딱 찧었는데 여기는 막 돌 박히고 빡 하고 이제 쓰러졌는데 누가 훗 하고 웃고 지나가고. 근데 아픈 것보다는 이제 창피한 거야. 철퍼덕 이러고 있다가 빨리 일어나서 핸드폰 챙겨갖고.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막 엄청 짜증나고 화가 나야 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뭐지? 포럼하러 빨리 가야 되네. 하나님 오늘 포럼 내가 가서 하지 말란 얘기인가 보다 하면서 올라가서 씻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는 영적 상태.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된다는 건 엄청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라고 했었을 때 그럼 뭐 얘기한 겁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소수를 선별하셨죠. 그래서 그들과 동거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요, 사실은요 많은 것들을 선별하시고 이렇게 해서 막 보여주셨지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갖고 이들과 동거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델이 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보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준 거는 갈보리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6번에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갈보리산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거의 통과 못해요. 이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갈보리거든요. 왜 갈보리에 통과 못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모델을 보여주신 거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네가 주인 되지 마, 이거 보여준 거예요.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바로 내가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사실은요
대임하시고 그 나중에는 분유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요. 그래서 요 갈보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제자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제가 얘기했던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갈보리산 응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보리산은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갈보리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인생 전체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요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어서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켜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닮지 않아요. 그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사실은요 우리 영적 상태 속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왜 영적 상태 속에 힘들고 왜 고난 오고 왜 너 자꾸 이렇게 묶이는지 알아? 그 묶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죽어. 내 생각이 안 없어져. 내 동기가 안 없어져. 내 기준이 안 없어져. 여러분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되면 제일 큰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되는데 은혜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이 뭐가 묶여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뭐가 분열 집착 중독된 만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뭔지가 안 보이는 데는 인정도 안 하고 맡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보이시면요 그때부터는요 사정없이 여러분 갈보리산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예수님께 완전 맡겨드리세요. 주님, 내가 너무 주인 돼서 내가 너무 하려고 해서 그것만 올라오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잡혀버리고 그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롭고 그것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놓치고 근본의 문제 빠져서 사단에게 속아 다 때려치고 싶고 하기 싫고 복음이고 뭐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응답 못 옵니다. 왜? 갈보리산이 통과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거든요. 이 갈보리산을 통해서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진짜 예수 믿는 게 뭐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구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높아져 있는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된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된 영역이라니까요. 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고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요 내 문제구나. 거기에 주님이 은혜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거기에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은혜 누리고 있는데 치유가 돼버립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인도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모일 때마다 그런 부분이 서로 보여지고 드러날 때 야 너는 왜 그래? 이러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는요 가끔가다 보니까 아, 내 안에 완전 복음 아닌 부분들이 치유돼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요 많이 깨달아요. 저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그게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이해되는 사람을 통해 감난산 하나님 나라의 미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왜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데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못 찾았다. 그럼 무슨 얘기죠?
갈보리산에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게 맞아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맞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는요, 내가 있는 현장 그게 시간표 따라 틀려요. 왜냐면 제가 학생 때 틀릴 거 아닙니까? 학생 때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내 직분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 틀리다니까요. 지금 저의 시간표는 막 이게 뭐예요? 막 거의 개척교회 수준, 이게 작은 수준이지만 이 수준에서 막 현장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락방 문 열고 전도운동 막 문 열고 막 이렇게 뛰고 하면서 제가 지금 잡아야 될 언약들이 있어요. 미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응답이 왔어요. 막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전 다음 시간표도 보고 또 다른 미션이 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도 각자가 그 미션이 성장도 되고 발전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에 또 미션이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평생의 미션이 있고 그때그때 시간표의 미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 생각, 기준, 감정, 습관, 습성, 흐름 막 이게 때 막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갈보리산에서 주로 해야 되는 거는 제한적 집중이죠. 제한적 집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 아닌 나중심의 것들이 치유된다는 얘기고, 요 감난산 미션에서 해야 되는 건 뭐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택적 집중을 통해 하나님 나라 미션이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준과 상관없이 뭐 하고 있는데요? 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그 복음 아닌 것은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미션만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응답이고 반드시 하셔야 될 집중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 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응답은 다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치유가 계속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집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뭐에 묶여있고 왜 내가 전도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왔었던 모든 뭐요? 가문을 통해 들어왔고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왔던 배경을 통해 들어왔던 많은, 특히 여기서 이제 숨겨진 문제 이런 거는 여러분 가문과 국가와 사회 이런 배경 속에서 막 들어왔죠. 여러분도 모르게 그 배경 속에서 막 숨겨져서 딱 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요 발견되면서 그래. 그러나 이것이 근본의 문제 속에서 사실을 알고 보면 이렇게 들어왔구나 보여지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기 막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밥 먹는 가운데서 우리 이제 최 지사님 아까 뭐 하나 이렇게 나왔죠. 내가 묶여있던 그 배경과 흐름 속에서 이게 내가 묶여있던 거구나. 사단이 개입한 거구나.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발견되면요 계속 복음 적용하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계속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예배 때마다 하나씩 찾았다. 1년 예배 드렸다. 응답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10년 예배 드렸다. 완전 많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예배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치유하기 원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 문제 딱 치유해 나가서 여러분하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뭐 이게 결론을 짓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의 증인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삼집중 아침낮 밤을 통해 완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3세팅, 그리고 3 뭡니까? 응답. 이런 거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도 이게 약어로 쓰는데 아침, 낮, 밤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집중하세요. 정식이도. 세팅 잡으세요. 어떻게 세팅되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치유되면요. 치유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다른 사람이 복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요즘 말로 어려운 말로 플래톤 파스망 때 안테나라 그러고, 요걸 쉬운 말로 하면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요 이 사람 그리스도 필요해 보여지고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응답 문제 왔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갈등 왔습니까? 갱신의 기회입니다. 위기 왔습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응답받을. 어떤 응답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이런 것들이 안 되냐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 상태가 안 보이고 영적 배경이 안 보이고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이고 근본의 상태 속에 뭐가 묶여있는지 안 보이는 데는 응답 받을래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메시지는 전부 다 치유 메시지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바꾸는 그 응답입니다. 근데 난 전도가 왜 안 되지? 전도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서론에 얘기하는데 이미 전도 못해요. 여러분이 현장 갔는데 교회에 왔는데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막 정신 혼란 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주일날 제가 메시지 드리겠지만 완전히 사람 한 명을 딱 잡아갖고요. 하나님의 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싹 잡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먼지가 딱 보여지면요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들은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완전히 이제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근원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드린 일은 자료들이게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들어보시고 계속 여러분이 말씀 속에 가까이 가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하셨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근원들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성경적 전도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